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6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우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태신자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고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도랏과 두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로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돌아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옛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문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단도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우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핏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가닌과 엔핫다와 벳 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부터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까지의 말씀에는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의 영토를 분배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까지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대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각 지파에게 기업을 배분해서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는 9지파 반이었습니다. 총 12지파에서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12지파 중 2지파 반이었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지파가 9개 반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 남은 9개 반 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과 33절이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8지파 반이 남은 땅을 차지할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끝내는 8지파 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는 8개 반 지파가 아니라 9개 반 지파가 기업을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의 가장 비옥한 지대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이어서 16장을 보면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제비 뽑아서 받은 그 땅을 에브라임과 더불어서 이 므낫세 반 지파가 함께 나누어서 기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7장은 어떻습니까? 므낫세 지파가 받은 요동 동편과 서편의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 18장에서는 영토 분배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는 사건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영토 분배를 갑자기 멈춰서 중지시키고 성막을 세웠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남은 7지파가 그들에게 약속됐던 이 땅 정복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업으로 주고자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서 다시금 그들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 그 기업을 얻고자 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기 위한 사건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펼쳐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는 총 7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여러분, 이 7지파는 오랜 시간 유목 생활에 익숙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을 위한 정착 생활로의 변화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과 타 지역 그런 족속들과의 부딪히는 충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7지파의 대표를 선정해서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려갖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던 이 7지파가 기업을 받게끔 제비를 뽑아가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받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19장에서는 베냐민이 기업을 받고 난 이후에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나머지 6개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6개 지파가 기업을 어떻게 영토를 분배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분깃으로 얻은 기업은 유다 지파의 것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5절과 6절을 보면 애당초 여호수아는 유다와 요셉 자손의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누겠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시므온 지파가 분깃으로 얻었던 유다 지파의 이 분깃은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장면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는 유다 지파의 영토가 축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는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고 나눠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성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다 자손 그들에게 주어진 분깃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소유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이렇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것들을 떼서 누군가에게 나눠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무와 책임만으로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는요, 땅의 기업보다 더욱 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확신하는 자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땅의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것을 소유하며 누리는 자만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명확히 알고 확신하는 자만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의 소유주를 인정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유다 지파와 같이 자신들의 것들을 떼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떼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것을 소유하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지파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나사렛을 포함해서 남부 갈릴리 산지의 전 지역을 여러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 지역은 지중해나 요단강과 접하지 않은 갈릴리의 굉장히 저지대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을 좀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땅은 거칠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 넓지도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누군가에게 내놓으라 할 만큼 자랑할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업을 끝내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찾으려고 했고 보다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서 장사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척박하니까. 왜요? 그 땅이 비좁으니까. 그들이 생계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땅에 갇혀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주변을 보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보다 넓은 지역으로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척박함을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사방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스불론 지파가 기업으로 얻었던 그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지만 눈을 들어서 주변국들을 바라본다면 팔레스타인 사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무역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극대화해서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핍된 요소에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결핍된 요소에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개척해 나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안에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매너리즘에 붙들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명절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족들 안에 이런 것들이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친척들에게 부어주시는 무엇보다 거룩한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새벽 우리 안에 또 모든 가족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지파는요,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분배됐던 기업은 오늘 성경도 얘기하고 있듯이 넓은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평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땅은 농사짓기 굉장히 적합했던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근동 지역과 애굽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을, 이 요충지가 되는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노리는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땅이 여러분 이 땅이었습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이 여러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그게 근심거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공경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주시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때로는 그 주신 것이 너무 좋아서 틈틈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공경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감사를 뛰어넘어서 주신 그 기업을 지켜냈던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파수꾼과 같이 깨어있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과 같이 살아가는 길은 기도하며 성령 안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파수꾼과 같이 늘 깨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들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 민감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이가 동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파수꾼과 같은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시간만 소요된다고 하여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된 누군가의 손과 발에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향한 거룩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읽어가는 기업의 현장이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복된 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청지기로 살아가고 거룩한 야성인으로 살아가고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아름답게 결실내고 아름답고 복되게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요동함이나 휘둘림 없이 지속해서 지속해가는 그 지속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 함몰되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명절을 맞아서 모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구별된 청지기로 살아가고 거룩한 야성인으로 살아가고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입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 안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날마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되게 성취되어지기를 이 새벽 여러분과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설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다 모여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또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저나 우리 가족 모든 친인척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되 그 선한 뜻이 아름답고 부유하고 복되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늘 구별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야성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요동함이나 휘둘림 없이 지속해서 지속력을 가지고 뚫어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가정 위에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명절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생활합니다. 주권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성취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누려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간구를 주님께 아뢰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우리 전심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